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서 비가 왔는데 추워질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 따뜻하게 입고 자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저는 이불 잘 때 이렇게 좀 뭘 입고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샤워를 하고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옷을 이렇게 걸쳐놓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몸이 마르기 전에. 근데 그날 밤이 유독 추운 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목감기로 왔어요. 그래서 생각해서 이 목감기가 참 나를 괴롭히네. 그저께 병원에 갔다 와서 어제 약을 먹고 하루 종일 해롱해롱거렸어요. 이건 일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해롱해롱 다니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그런데 한편으로 이 목감기를 주신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저음이 나가죠, 그죠? 목소리가, 그죠? 전에보다 목소리가 더 이렇게 뭔가 이게 무게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목소리가 이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세요. 진짜로 건강이 진짜로 정말 건강 하나 때문에 많이 한 주간에 사이클이 완전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주는 요약본이니까 꼭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 기억이 나시면 좋겠고 마음에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주는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가 모든 인류들을 사망으로 이끌었어요. 사망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배울 수도 알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죽은 자가 됐다는 얘기고, 그 안에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다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고 했던 것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끔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는 다 유한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고 황폐한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늙어서 죽기 마련이고 모든 피조물들도 생명이 다하게 되면 썩기 마련이고 소실되고 분해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유한성을 경험해야 되고요.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도 각기 다 썩고 분해되는 그런 어떤 저주 가운데에서 존재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사람의 대표로서의 아담이었는데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의 행한 모든 일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로 다시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선택받은 인류에게,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인류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정죄와 저주 위에 은혜를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인 사망의 상태에서 살게 되고, 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은 심판받아 지옥불에, 영원한 불 형벌에 떨어져 살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이요 그 자체로 영원한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죠. 내가 택한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라는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곤 누굴 보내셨냐면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확증시키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방법이 뭐냐? 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의해서 불러들이고 적용되었죠. 그래서 확증받은 구원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수년 전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도전을 좀 받았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받는다라는 것이죠. 밤에 밤늦게 동네 안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을 때 우리 신호등 따라서 횡단보도를 쫓아가지고 거기서 길을 건넙니까? 차가 안 오나 보고 있다가 차가 안 오면 그냥 지나치죠. 그렇죠? 아무도 안 보잖아. 뭐 그렇다고 경찰이 와서 딱지를 끊겠어? 그냥 우리 그냥 편한 대로 지내자. 우리는 그것을 사회법으로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눈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훌륭한 군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전을 수행할 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자신이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에 제자들을 키울 때에는 이 제자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늘 항상 좋은 선생님으로서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훌륭한 의사나 영화감독이나 작곡가나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군인이다, 훌륭한 의사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훌륭한 작곡가다, 이런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저도 책상에 앉아서 그때만 성경책을 보거나 그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하고 다녀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오늘 칼럼 보시면 알겠지만 비 온 후에, 비 온 뒤 엊그제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서 머릿속에 순간 비 오고 나서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잠깐이지만. 늘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도를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취미로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안에 지식의 욕구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을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어떤 직업인이 보여주는 전문적인 행위로 나타나지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마음은 다른데 내 겉모습은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역할을 하고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행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 생애를 통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온전히 따르며 주를 닮아가겠다라고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누군가가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저 김기철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김기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누군가 나에게 총칼을 들이밀어도 선교지에 가서 나를 죽이려고 막 협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름질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이 땅에 널려져 있는 내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나 장준호, 나 김지연 이렇게 자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영역에 사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난 이 땅이 아니야. 내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살아가는 나야. 완전히 삶이 다르죠. 이 땅에서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건강이요, 인기요, 삶의 행복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이신 사랑, 소망, 믿음, 은혜, 인내 이런 것들을 향해 바라보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랑 달라? 쟨 독특한 애야. 쟨 어디서 저런 마음이 생겼지? 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맨날 돈 한 푼 때문에 벌벌벌 떠는데 얘는 돈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기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삶의 수준이?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방을 하게 되면 똑같이 맞대응을 한다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심으로 죽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닮은 자로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아요. 그를 긍휼히 여겨요. 아유, 오죽 마음이 피폐했으면 저렇게 나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참 그 마음을 헤아려 볼 때 너무 안타깝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행하고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신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고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늘 항상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 나는 사람들이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 그것을 나는 추구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다 다른 수로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를 가고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않고 하라 하는 말을 하고 하라 하는 생각을 하고 하라고 하는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낯뜨거운 문제가 아니에요. 군에 있었을 때 제가 지원자교를 하면서 인사 파트도 담당했기 때문에 체육대회든 부대 내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그날 밤은 술집에 가가지고 대대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장교들과 부사관들 같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잔치를 벌여서 술잔치죠.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 따라주거든요. 제 위치가 있으니까 한 잔 받으시라고.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비껴나가는 그런 일들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 중에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몇 분은 개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집에다 데려다 드리고 또 그 사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선 챙겨드리고 하는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이제 멀쩡한 사람이 하나 필요하니까 제가 늘 항상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그때마다 주시는 그 지혜로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야, 이렇게 구별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다들 그러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술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지혜로 풀어가야 되고 누군가 너 교회 다니지? 라고 물어봤을 때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 낯뜨거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나름 겸손하게 답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자신이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나름 겸손하게 답변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 정도 대답을 해줘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해 보이지 않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좀 과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도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은 이미 저 같은 또 여러분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다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확증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정죄함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뭔가 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동기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란 말이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쨌든지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와 같은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는 아멘 한번 해도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말씀에 대한 결과가, 또 잘못된 복음 인식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삶에서 너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리스도인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확고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고 여러분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되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적용하시고 계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로 뭉쳐져 있는 하나의 그룹, 단체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또 살아내게끔 하는 공동체로 붙잡아 놓은 거예요. 거기서 가장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혈연 관계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확고한 공동체의 끈끈함을 두기 위한 모양으로서 가정을 수립해 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부르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온 이후에 너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그 과실을 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이혼한 관계가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나가 살았을 때도 그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는 관계로 끊임없이 그 가정은 존속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 같으면 지금쯤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혼했을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하고서 난 당신이랑 못 살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끊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결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요. 결혼한 그 가정,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가정에 이어진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망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진 분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가정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는데 가정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 끈끈함은 그와 같이 강력한 끈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식구들하고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식구들과 뭉치기 위해서 하나님도 져버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에 두신 예비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부부 안에서 탄생된 아기가 유아 세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 여러 가지 신앙적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 안에 늘 항상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기업이 물러지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형제들을 낳고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게 되게 되면 다 부모와 가진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가정의 견고함은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의 신학적, 신약적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 탄생된 것인데 그 가정이 이러한 교회의 모델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정의 확장이에요. 그 가정이 부모와 자식과 모인 공동체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로 모여진 거예요. 믿음으로 된 부모와 자녀들이. 그래서 당시에는 혈연관계로 이어진 사람들만 구약시대는 모였지만 이후에는 믿음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한 가정, 한 교회를 이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국민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함께 떡을 떼었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구약시대 가정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동일하게 벌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가정은 곧 교회를 암시하고 교회는 곧 무엇을 암시하느냐? 그 나눔과 기쁨과 말씀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지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어디로 회귀하게 되느냐?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에덴 동산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면 처음에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케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만족뿐이었단 말이에요. 만족뿐. 이제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선악과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생명나무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가정을 꾸리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태초의 땅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회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얘기죠. 그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놓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지났는데 이제 본문 처음 보게 돼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표현으로 시작돼요. 그죠? 앞 내용의 결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앞에 보시면 2장 11, 12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장 11,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인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 우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였었어요. 우리의 원래의 본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라면서 과거의 너의 모습 아니다. 이제는 이런 존재로서 너희들이 존재한다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외인이었던 밖에 있었던 세상의 권속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늘 그 사망의 몸에서 벌어지는 그 결핍으로 인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죄 사함은 늘 누군가가 죽어 피 흘려야만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존재하고 대제사장이 존재했던 이유는 뭐냐면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의 생명을 죽이고 그 안에 피를 걷어다가 그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모든 회개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끔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 피를, 누구의 피를 거기다가 흘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피는 누구를 위한 피의 흘림이에요? 죄인들을 위한 피 흘림이란 말이죠. 곧 우리를 위한 피 흘림. 그래서 11, 12절에서 너희는 그러한 옛사람이었는데 외인이었는데 세상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뭘로요?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졌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목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받게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아멘. 먼저 그 근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모퉁이 돌은 한 건물의 중심 축이 되는 그런 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통해서 건물이 시작이 되는데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로 형성되어있지 않고 그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인가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되는가를 구별짓게 만드는데 그 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건물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져서 세워지게 될 건물의 중심이요 내용이요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건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건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그 위에 뭐가 쌓여지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20절 중반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대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모퉁이 돌, 그 이후의 모든 건물들,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 위에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그 에베소 교회, 너희는, 교회는 그 위에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전거 동호회 만들고 등산 동호회 만들고 1년에 2차례씩 복날에 모이는 개모임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개모임은 먹는 개모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본질이에요? 아니죠. 교회는 그것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잠시 잠깐 세워서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초를 닦으신, 터를 닦으신 그 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채우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항상 뭘 듣습니까?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은 현재도 미래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세상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외인이고 소망 없고 하나님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리시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현재 교회로 불러들이셔서 나로 하여금 그 복락을 누리고 살게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은혜로 알겠습니까?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처음엔 지식으로 알겠지만 점차로 살면서 내게 소망이었고 내게 비전이었고 내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은혜로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고 뭘 벌어들일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늘 항상 대화해 주시고 늘 항상 좋은 말씀을 주시고 늘 항상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늘 항상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부인해도 세상은 나를 부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늘 항상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늘 항상 교회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 위의 모임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치로 이제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말씀을 공급받는 곳이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는데 그 모아주신 그 교회에 나아가야 할 지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화목으로 만족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담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2절 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얘기합니다. 뭘 지어져 갈까요?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이 바로 무엇일까요? 22절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나타나셔가지고 내 집 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겠죠. 그죠? 옛날에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금은 교회가 있고 그와 같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야 할 성도로서 하나님이 임하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서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21절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지고 보세요. 21절 처음에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주 안에서 서로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 나를 거룩히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나는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어 맡김으로 내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세속의 때를 다 벗겨내고 그 안에 거룩으로 옷을 덧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 성전의 한 부분으로 쌓아 올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전을 쌓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2절 다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합당하게 하되 겸손하게 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딱 교회 왔는데 아유 교회가 이게 조그매.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아이 참나 이거 교회 좀 부끄럽네. 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겉으로만 보게 되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온유가 있느냐, 화목이 있느냐 생각하지 않고 여기 와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바르게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왔으면 행해보라고. 사랑으로 뭔가 해보라고. 은혜로 뭔가 해보라고. 온유로 뭔가, 오래 참음으로 뭔가 해보라고. 4장 11절, 12절,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누구를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게 뭡니까? 방금 사도와 선지자의 터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직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온전히 교제하여 쌓아져 가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은 봉사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봉사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와서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이 봉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라 본질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담은 자요,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해서 나도 수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아 성도로 모여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가 한 일이죠. 믿도록 알리는 일, 그게 그들의 일이었는데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실 처소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뭇 교회들이, 뭇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의롭고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받는 것이지 그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약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돌을 4개를 둬요. 검은색,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놓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파란색 돌을 드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검은색 돌을 드세요. 다수결로 쫙 들어요. 그래서 검은색 돌이 더 많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꽝꽝꽝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신학자시기 때문에 그만한 연구를 하고 오셔서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장난삼아 돌 드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들 안에서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들은 자신의 소견의 판단대로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색하게 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바울의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많이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여러 제임스 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신학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그 책들이나 그 논문들이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신약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설교해 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경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제외시켜놨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는 착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남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성경책 많이 읽으십시오. 소위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와 도덕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윤리학 강의들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밖에는 설교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윤리가 들어가고 여기에 도덕이 들어가고 세상적 학문이 들어가고 그럼 교회가 교회답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교 집단인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메시지 듣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삶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라고 한 이름을 붙인 그곳에서 그렇게 그냥 영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 말씀을 듣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그런 성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 영혼을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의지할 바 없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겠는가, 누구 하나 대화할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마음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외로움에 벌벌 떨며 고독을 즐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 아니었던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교회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음에 진실로 감사하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위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외인 밖에 있었던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이젠 알게 하고 가까이 하고 안해드리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말씀 앞에 서는 삶의 모양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로까지 우리 계속 정진해 나아가시도록 하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